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허락하신 계절과 날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며 또 교제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안에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실 때 합당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속성을 우리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천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나오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자천해서 자기 안에 채워야 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어떠한 것으로서 채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아침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채워야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채워야 될 요소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곧 깨끗함을 말씀하셨고 지식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인격적 소양,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야 될 신앙의 요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거듭난 사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과 함께 잃어버렸던 것들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함께 다시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서로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요소들로 확인해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일은 누가 대신해 주거나 혹은 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각자의 문제고, 조건을 내걸고 이야기하거나 조건을 내걸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채워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환경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반드시 내 안에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로서 채워가야 되는 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목적,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천하여 자기 안에 채워야 하는 거듭난 사람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책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내 안에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고 거기다가 더욱 공동체 안의 일꾼이라고 하면 반드시 자신의 인격의 이 중요한 요소들이 채워지도록 만드는 작업은 일꾼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채워가는 기쁨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본능적인, 아주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기쁨, 그것은 먹는 것이고 자는 것이고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먹는 것과 자는 것, 쉼을 얻는 것. 이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고 우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인데 이렇게 어떤 본능적인 것만이 우리가 채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채워야 할 우리 안에 인격적인 요소들, 굳이 표현하면 신앙인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늘 쓰잖아요. 신앙인격의 요소로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있는 것이고 인격의 성숙과 더불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반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도전과 지혜를 내가 얻음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과정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그 열매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적으로 인격적인 동의와 자율적인 혹은 자천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어서 이어진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안에 갖추어야 될, 우리 안에 채워놓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요소가 어떤 것일까? 오전에 6절 말씀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중에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반대급부의 요소가 자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자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걸 직역하면 친절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고 상냥함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친절함과 상냥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평소에 갖추어야 될 그 인격적 소양 안에 어떠한 품격의 모습일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친절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친절함을 대할 수 있는 여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품격에 있어서 여유로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친절할 수 있는 상황, 여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준비되어야 될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도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사람이 크지 않으면 환경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여유로움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이는 강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힘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무기를 들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평안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향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평안을 내게 준다고 그랬다.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야.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은 평화로운 거야. 여유로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야 될 품격에 있어서 인격적인 품격에 있어서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을 대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준비될 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서 창질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 평안을 내게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이잖아요. 조금만 일단 내가 나를 지켜가는 방어 능력이 없으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 태세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항상 방어적인 태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부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선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쉼을 찾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모두 귀찮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을 보면 한 80%는 다 시련을 겪고 산속에 혼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혹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처음부터 동경해서 모든 환경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다 그런 환경적 인간관계에서 시련을 겪고 어떻게 보면 도피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세상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자연은 자기를 그렇게 해하지 않아. 오히려 받아줬어. 다 그 표현하잖아요. 받아줬어. 나를 받아준 것이 이 산이 되는 거야.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고 자연에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쉼을 얻고 있다고. 다행이긴 하지만 그 자체를 보아서는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는 환경은 어차피 그런 거예요. 왜?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국가적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동맹을 맺었디 뭘 맺었디 아무 얘기해도 어떤 상황이 바뀌면 다 또 적군이 되는 거. 이런 환경을 우리는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품 속에 담겨져야 될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덤비는 군인들 앞에서 내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평안이 뭘까? 우리는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적어도 그것이 그러면 태생이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이해관계가 없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는 결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친절과 상냥으로 대할 수 있는 인격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뜻을 다룰 수 있어요.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환경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덧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친절을 통해서, 상냥함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인격, 세상 말로는 인격의 훈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인격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프로그램에서 몇 주 과정 마치면 이게 인격이 바뀌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상냥함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을 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먼저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들이 내 마음에 반작용이 나올 때는 격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역시 타락한 본성의 한 속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참 어려운 것이 죽음의 임종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게 보여요. 참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고, 그건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친절과 상냥함으로 대할 수 있는 품격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말로 표현할 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나를 다스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역시 신앙의 훈련이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감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친절할 수 있고 상냥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답사와 안내를 하다 보면 순교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순교하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순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평화로울 때 우리가 그냥 쓰는 단어로서 쉽게 표현하는 단어지만은, 사실은 그 상황을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할 때 순교자 지정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돼서, 제가 그때 그걸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돼서 이건 순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난리 가지고 밀어붙여서 순교자로 만들어놨어. 1년쯤 지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해놓고 안 된다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거든요. 그 순교의 과정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나 오늘 죽을게 그래서 순교가 될까?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 기독교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구원으로 이해했어요. 응? 초대 기독교에 순교를 구원으로 이해했어. 근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교는 그냥 직방으로 구원받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또 그렇게 가르쳤어.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굳이 가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단순하고 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를 해석할 때 이 사람들 순교라고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고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순교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16명 가운데에서 사실은 다시 그 친일로 평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난 의지만 갖고 아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응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그것도 강요에 의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 죽을게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은 아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역사될 때 응답하는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난 이걸 원해. 그랬을 때 이걸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자세.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는 이게 맞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내가 계산했을 땐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를 수 있는 마음,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내 최종적인 결정이 될 때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 우리는 아주 간단한 습관조차도 고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모순이지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작은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민감함으로 깨어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기꺼이 응답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뜻이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우리 안에 갖춰야 될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 열린 자세, 이게 열린 자세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단순히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열린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자세,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 힘들어, 할 수 없어, 나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게 주신, 내 직분에 맡겨주신 일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육체적, 하나님의 육체적 헌신을 필요하면 육체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허락받은 것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결정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신다고. 신앙 인격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깨우쳐서 응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판단이 100% 맞을 수 없어요. 가다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내 체면이 구겨진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얼만큼까지 갔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집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고집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부터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성령의 감화라고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말이지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거짓 있는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또 우리의 성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인격으로 담아내야 되고, 우리의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해야 되는 사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분명한 자세가 무슨 자세인고 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속성 속에 있는
인간의 의지와 한계가 있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랑, 그 고백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분명해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요, 혈연 관계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한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부모님이 나약해지실 때 내가 받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내려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걸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 거짓 없는 자세, 다시 말해 진실한 자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진실함.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행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실일 때는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가치가 드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록 완전한 것은 못 되더라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때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네? 이런 표현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렇게 귀한 거, 그렇게 큰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귀했던 거야. 그 귀했던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 오늘 주님의 사랑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잊고 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잊은 채 산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참 송구하고 스스로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는 참 창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겉으로 베푸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진실이 담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직한 채 그것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심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랑은 참 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25 바로 6.25죠. 6.25 때 1950년 12월 12월 5일인가 하는 그 시점에 그 전남 구례에서 빨치산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 정관백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6.25가 1950년 12월 달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73년 지났어요. 근데 그분 아들은 그분 아들은 그해 국군에 가서 전사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거기서 제정신으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손자를 남겨놓고 이제 아들은 죽고 그러니까 손자 됐고 며느리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손자들이 살아있는데 그 손자들은 자기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산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산소입니다. 그게 바로 구례중앙교회라는 교회예요. 인척관계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심우했던 전사님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그 무덤을 살피고 있다. 금년 가을에도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벌초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뭐 그 정관백 전사님하고 후손도 아닌데 나는 나한테 사진을 찍었고, 오늘 우리 남전도에서 단체로 가서 벌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벌초 다 한 사진을 깨끗하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사실은 뭐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지만 그분의 순교 정신을 어쨌든 고마워서, 직접 주고받는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가서 벌초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몰라.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그걸 해왔어. 해오면서 후배들한테 물려준 사업이야. 우리 남전도의 사업, 연중 사업 가운데 하나는 이 무덤에 가서 벌초를 하는 거다. 그걸 70년 동안 해온 거야. 아무 소리 안 하고 했어.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지금 가는 사람 그건 누군지를 잘 몰라. 그 장로님이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하는 말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하긴 하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자기 신앙의 선배들이 해온 것이니까 지금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해오죠. 참 고마워요. 귀하고. 우리 노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은 가자고 했는데 한 번 갔다고 지금까지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어려웠을 때 그 이념 전쟁과 6.25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본을 보여줬던, 그리고 그 신앙을 가르쳤던 선배들의 신앙을 지켜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거 하나 가지고 73년의 세월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그 무덤을 깎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제가 그 무덤을 처음 갔던 곳이 1980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교육관에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같이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 공동묘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인도를 받아갖고, 왜? 그 산소를 아는 사람이 그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산소를 알게 된 거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순교하신 분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목사님 집에 바깥에 새들어 살았대. 그게 관계야. 그 이상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을 알아. 유일하게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 해 뜨기 전에 그 구례 공동묘지를 올라가서 그분의 무덤을 처음 보고 그 사진을 내가 그때 1980년도 10월 어느 날 찍어갖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혈연 관계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던 것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우리의 모습이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요소, 인격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로서의 관계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